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오늘 또 아들이 또 나와서 아이고.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예. 8절부터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라, 예, 창세기의 사건이 이 계시록에 이를 수 있고 5,000년 전의 일이 2025년도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예, 수천 년 전이나 현재나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이 마지막 이 시대에 분명히 다시 또 일어난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쭉 여러분들이 거의 2달 가까이 출애굽기 12장을 했어요. 예,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불에 구워 먹어라. 예, 여기 나오는 이 양은, 예, 장차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꼭 양이 죽듯이 죽을 것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양이 죽은 이날, 예, 산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애굽의 사건이 이 시대의 우리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양고기를 손에, 예, 여기 보면 기장 먹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라. 예.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허리를 못 쓰면 그 사람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이 허리를 무슨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사람 것을 못합니다. 이 허리가 약하고 허리가 저기 하면, 예, 하나님 것을 그걸 아시고, 예, 오늘 이 12장 11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뭐를요? 양고기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여기 양고기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내 몸은 떡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우리가 식인종이냐 너를 뜯어먹게. 이게 뭐 인간의 머리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이해가. 바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떡이요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봐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지구상에서 오직 예수뿐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공자 맹자 뭐 지금의 이 신천지 모든 종교 교주들은 다 평양에 주소가 있고 부모가 있고, 예,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하늘에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다 땅에서 났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 우리가 믿는 이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은 족보도 없다, 난날도 없다, 이미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계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어요. 내 이 말을 왜 하느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는 뭘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면서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허리라는 얘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허리가. 그런데 이 허리에 띠를 띠고 에베소 6장 14절에 보면 무슨 띠냐? 진리의 띠를 띠다. 진리의 띠. 사람 있는 건 괜히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생기고, 자기 삶에 좋은 일이 생기고 길이 열리면 힘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진리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아니 이 지구상의 인간이 몇 명인데 어떻게 고르고 선택해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냈을까? 이거를 진리를 알면 알수록 진리의 띠를 띠고 여러분이 성경을 상고하고 기도하면서 살 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180도가 달라져 가지고 그냥 쳐다보는 하늘이 아니고 땅이 아니고 바다가 아니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감사한다 이거예요. 이 진리의 띠를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진리를 모르면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몰라가지고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육신의 부분보다 더 좋은 거로 채워준다. 네가 병이 들었느냐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병 걸렸다고 다 고쳐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야, 그럼 왜 병 나서 뭐 할래? 뭐에 써먹을래? 우리가 이 모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 뭐 원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돈 있는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살인미수로 또 감형해서 나오는데 없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감옥에서. 돈인 유전이야.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 죄가 다 이 돈에 무너지고 말아. 그래서 돈은 무전유전은 돈이 없으니까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빽 힘들고 돈 없는 사람들이 다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와. 그래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이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도소 안에 들은 사람이 6만 명가량 된다는 거예요. 6만 명. 그런 사람들은 다 죄가 있어가 들어갔으니까 뭐 할 말이 없는데, 아니 그러면 저 이재명이는 뭐냐? 이재명이는 뭔데 저렇게 죄를 지고도 감옥에 안 가느냐? 지금 6만 명이 떠든다 이게 감옥에서 지금. 지금 이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우습게 지금 들어가고 있고, 아니 지돈이야? 물어보지도 않고 국민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18조 원을 지금 돈을 찍어가지고 그냥 쓰겠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 오늘은 진리의 띠를 띠라는 거는 진리가 뭐예요? 참진짜 참리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이요 진리라 이거예요. 그럼 진리가 뭐냐? 왜 무전유죄를 얘기했느냐? 하나님은 이 시편 7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변호사와 검사가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이 재판관이 딱 죄를 있으면 죄를 내려서 감옥에 보냈던 감옥가 이 무죄는 내보낸 것이 재판관이라.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지 않은 거짓 목사와 거짓 교회와 거짓 교주들이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가리키고 성경에도 없는 약식세를 가리키고 성경에도 없는 성찬식을 아무 때나 띄고 이거를 재판하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예요. 이게 진리다, 이것은 아니다, 이건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이건 구원의 길이다, 이걸 재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편 7편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 분노하시는 하나님, 만약 그들이 죄를 짓고도 해결치 아니하면 저가 그를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회개를 안 하면, 칼을 지금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시고 칼을 당겨서 놓기만 하면 죽는다. 이게 놓기만 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줬습니다. 기도하라, 회개하라.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해. 회개를. 그런 하나님의 재판장이, 하나님은 절대 이로운 재판장, 인간 세상의 재판관 모양 있는 자 돈 먹고 뇌물 받고 막 봐주는 게 아니라,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이 무서운 죄는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도 무서운 죄지만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가장 크다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성경에 솔로몬이라는 하나님의 왕이 나옵니다.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가 1000번의 제사를 끊임없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 하루가 아니라 1000번. 얼마나 정말 그 끈기가 있고, 얼마나 끕니까? 얼마나. 1000번을 드리니까 마침내 소원을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물어봤어. 너 그러면 네 소원이 뭐냐? 뭔데 그렇게 1000번을 간절히 이렇게 제사 드리냐? 그러니까 네 소원을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가 무슨 말 합니까? 역대하 1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소서.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으니,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가 왕들을. 그러니까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령이나 원수의 생명 묘력을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를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어떻게 이 재판을 잘못하면 멀쩡한 사람을 감옥 가게 하고 사형 당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아니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목회자들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재판관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그게 죄가 됩니다. 이걸 가리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얘기야. 그게. 근데 이 솔로몬이 무슨 부자나 원수를 쳐 죽이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안 구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치리해서 이 가난한 땅 천국 들어가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솔로몬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번뇌심을 받은 종이라면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생명 한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띠를 띠라고 하는 건, 진리는 뭐냐? 참 진짜 뭐가 거짓이고 뭐가 참인지 이걸 구분해내야 되는 것이 진리라 이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보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이사야서에 보면 7장 13절에 보면 처녀의 몸에서 이미 700년 전에, 생각을 해봐요.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한 아기가 처녀의 몸 태어났는데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날 것을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이사야예요.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이사야 56장에 너희가 처음 교회를 나오고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 지금 이 세상은요,
이 출애굽기 12장을 보고 말세장을 보면은 점점 이 세상은 악해만 옵니다. 예,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에 소문하고 바알의 마음을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줄 때 출애굽기 보면은 그렇게 종살이 그저 입에 그냥 먹는 문장을 해결하면 종도 종모야 평생.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끌어내긴 작업을 바알의 마음을 부로 하나님은 아주 강팍히 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 지구상에 지금 하나님의 참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 지구상의 못된 사탄의 이 군왕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핍박을 하고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50평생 복음 전하면서 점점 그 강도가 높아가요. 강도가 높아간다니까 지금.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인지라 내 영혼이 이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이제 도저히 이게 힘들잖아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그러면서 사무엘상 24장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실현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러면서 아까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줬습니까? 아니 웬 여자가 갑자기 아기 한 달을 데리고 와서 이 성경에 서로가 자기 아들이라는 거야. 서로가 이 여자가 그 애를 눌려가 죽이고 이 살은 애가 내 애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가 뭐라 그랬어요? 그 밑에 있는 종에게 그 아이를 반을 쪼개가지고 나눠줘라. 그러니까 친엄마는 나 안 가져갈 테니까 그 사람 주라고. 자기 아이인데. 그러니까 솔로몬이가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이 진리냐 아니냐, 복음이냐 아니냐, 거짓이냐 진짜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재판하시고, 그런데 이 이사야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재판하고 선전을 살아냈더만 이들이 돈에 이 제약에 물들어가지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사야 28장 7절입니다.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엇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제사장이 뭐예요? 지금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예배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이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2700년 전에 무슨 짓거리를 했느냐?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린, 독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이 과일과 자연수에다가 우리 인간의 이 도수에 알맞는 이 술을 줬어요. 포도 속에 사과 속에 모든 알코올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주 그냥 독하게 빼가를 만들어 먹고 25도 30도를 만들어 인간을 이렇게 먹는다. 이에 마찬가지로 이게 육적인 얘기고, 영적이 뭐냐? 이 포도에서 딴 순수한 주분 예수님의 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음란한 포도주가 나타나고, 포도주를 밟았는데 피가 막 쏟아져 나오고, 성경은 이게 다 비유적인 얘기인데, 이들이 독주에 취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꼭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이냐?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 이게 독주에 취한 거야. 이들이 이 교주들이 이래가지고 많은 양들을 죽이는 거예요. 순수한 예수님의 피에는 포도즙은 절대 취하지 않습니다. 아주 딱 상쾌할 만큼 이 도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근데 이들이 인간들이 만든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집어넣고 성경에도 없는
아무 때나 성찬돼도 된다. 약식 세례를 주고, 성경에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장로교에 대해서 합동, 이 통합측은 이미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게 통합측이야. 장로교. 합동측은 또 뭐예요? 예지 예정이야. 이미 천국 갈, 지옥 갈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예정으로 또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예지 예정. 그러니까 이게 막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독주를 만들어가지고 양들을 먹이고 자기도 취해가지고, 이런 악한 세대가 바로 지금 이 세대래요. 그러면서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인하여 엇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룹으로. 이상이 뭐예요? 다른 이자. 이 이상이라는 거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7절을 쭉 이렇게 보면 이 말세 때에는 이 성령을 장마뼈 같이 내려주셔가지고,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에게는 꿈을 꾸고 예언하라고 환상을 보고, 다른 이상을 봅니다. 다른 이자야. 보통 이 세상 게 아니고 새로운 세계, 예수님의 이 세상을 보는 게 이상이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그 이상을 바로 봐가지고 바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헛된 걸 보고서 헛된 거를 보고서 가르치니까 오늘날의 양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봅니까? 그러면서 그릇 풀며, 이 성경을 그릇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을. 하나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푸는 게 이게 바로 이상이다. 그런데 이걸 그릇 풀어. 잘못 풀어. 왜? 독재에 취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지들 마음대로 자기 정파에 맞게끔, 천주교는 천주교에 맞게끔, 장로교는 장로교에 맞게끔 이렇게 독주를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아니 순수한 포도즙을 내피다 그러는데 왜 독주를 만들어? 독주를.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난립니다. 뭐라 그래? 불세례, 또 입신을 한다. 막 쓰러집니다, 사람이. 목사가 막, 이게 가서 안수를 막 쓰러져. 붙어서 떨어지도 않아, 발이. 이런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것이 오늘날의 거짓들이라. 그러면서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재판할 때 실수를 한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아니 지금 이 세상의 재판관도 나는 지금 간첩이 아닌데 이 정치꾼들에다 몰려가지고 간첩으로 지금 몰려있어. 그럼 내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란 말이야. 옛날에는 간첩으로 딱 걸리면 사형이야 그냥. 지금은 그냥 뭐 사형수가 계속 방에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죽이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재판관도 이렇게 무서운 건데 하물며 재판을 갖다 그릇 풀어? 옳고 그름. 우리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재판을 바로 해가지고 양들로 하고 구원의 길을 살려줘야 되는데, 재판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재판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 이게 상이야. 이게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가지고 그 중간에 상이 있어가지고 이 무교병 똥을 이쪽 6개 이쪽 12개를 놨어요. 야곱 12지파를. 여러분들이 이게 신학적인 얘기라 성경을 많이 봐서 이해하지만 이 떡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였어요? 그 상에는 토한 게 뭐예요? 베드로서 2장 18절을 쭉 보면 유대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쑤셔먹는다 그랬어요. 아니 입만 열면 뭐 잘못했다고 회개해놓고 교회 백화점만 나가면 그 짓을 그대로 하는 거야. 그게 바로 개 같은 인생이라 이게.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독재에 취해가지고 마치 지가 지금 지 입으로 토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이걸 토했다가 주워 먹었다가 지가 이렇게 잘못 전한다 이게. 이 복음을 더러운 것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으로 예비되었으므로 주의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의 재판에서 너는 낙원이야, 너는 지옥이야, 너는 불법의 자녀야, 너는 행악자야, 너는 하나님 말씀 지금까지 가관해서 목사한테 미쳐가지고 예수님한테 미쳐야지 목사한테 미쳐. 너는 그냥 목사가 구원시킨 줄 알고 대형교회일수록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어요. 이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순교로 갑니다. 벌써 자기가 갈 걸 알아. 여러분들이 내가 양로원을 20년 해봤지만 이 어느 권사, 어느 집에서 자기 갈 날을 알아. 갈 날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목욕을 미리 싹 하고, 찬송 불러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 디모데도 자기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는 내가, 이제 주님이 계시는 데로 가는데, 뭐 앞에 뭐가 보여? 의의 면류관이 보이는가?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이 이왕 타시려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면류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값없이 너희를 의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어요. 값없이. 고린도서 5장 2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내 의로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뭘 어떻게 지켜가 천국 가겠어요. 우리가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긴 다 기도하지 않냐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지 않으면 다 거기서 거기라 그랬어요. 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냐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에 이른다 그랬어요. 2000년 전에 나를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겁니다. 신명기 1장 16절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 재판관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양방 안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이든지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을 애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잘 산다고 잘 산다고 봐주지 말고 기천을 일반 듣고 사람의 낯을 줄여야 말 것, 사람을 줄여하지 말라. 하나님을 들어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를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리라. 재판하려고 하는데 뭐 부자다고 가난하다고 무식하다고 못 배웠다고 봐주지 말고 오직 성경을 중심해서 재판하라는 거예요.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이게 참이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허리에 띠를 이 애굽 당시에 허리에 대허치에 허리를 띠었어요. 보통 허리에 띠는 양의 가죽입니다. 양의 가죽. 염소나 양의 가죽을 말려서 이 허리에 띠를 띱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가죽띠를 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하신 바로 그 양과 같은 가죽띠를 우리가 내 삶에 띄어야 앞으로 길이 열리고 험한 꼴을 안 보고 죽음의 멸망의 길로 우리는 안 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통량고전을 보면은 사람은 이 편안할 때는 모른다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무슨 손해를 볼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 그래서 손해를 볼 때 조용한 사람이 무섭다. 논어를 보면 천천히 달려라. 그래야 길이 보인다. 이건 뭐 좌우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냥 앞만 보고 그저 무조건 그 돈만 벌면 뭐가 되는 줄 알고 달려가다가 낭패를 보는 거예요. 낭패를. 천천히 달려라. 길이 보인다. 도덕경에서 그런 말을 해요. 가한 호의에는 이유가 있다. 아무 이유 없는데 지나치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나치게 참는 사람에게는 끝에 웃는다.
우리는 야고보서에 보면 9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내가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온 천하를 이루고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생명을 순간순간 자기 생명을 버리냐고. 그래서 참는 사람의 끝이 웃는다. 적게 바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게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그것이 잘 되고 있다가는 증거다.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힘든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그것은 지금 잘 내가 살고 있다는 증거라 이게. 증거라 이게. 사람은 가까울수록 본색이 드러난다. 너무 완벽하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양고전이나 여러 가지 세상 것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진리의 띠에 대해서 제가 대충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라는 건 참 진짜다. 거짓이 너무 많다. 오늘날의 이 땅에 얼마나 거짓교회 거짓 목사가 많습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해, 자기들끼리. 그래서 요번에 제목은, 지난번에 제목은, 요번에 나갈 이 유튜브의 제목은 목숨이라도 건질려면 지금, 그 목사의 길을 사임해라. 이게 오늘 이렇게 제목을 내가려고 그래요. 사임하라. 신약과 졸업장만 있다고 목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하다못해 집사도, 교회 나온 지 1년만 되면 교회 충성 잘하라고 무조건 집사를 막 남발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한 입 가지고 두 말하지 않는 것을 그런 사람을 집사일 줄 알았어요. 얘가 지금 교회만 나오나 집사야. 무조건 나 집사야. 나 집사가 무슨 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참 진리. 우리는 바로 제가 12사도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12 제자들,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의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침례를 줬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예수님도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아니 예수님 무슨 죄 있어요? 침례요한 앞에 가가지고 침례를 달라하니까 침례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침례 주기. 아니다. 네가 이렇게 줘야 이게 본이 되는. 바로 구원받는 길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참이라 이거예요. 이게 진리라 이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거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 이 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50일 만에 오순절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가라는 제자가 있는데 얼마나 다락에 근지 120명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다락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너희가 맨날이 못돼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가까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안식일을 지키기 가까운 데서 살라고 그랬어. 가까운 곳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기도합니다. 마침내 5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혀가 불같이 갈라지면서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나고 한상도 보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구상에서 처음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이건 공짜야. 뭐 돈 주가는 게 아니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습니다. 내가 회개가 성령 받는 것도 선물입니다. 뭐 성령 받는데 돈 달라고 그래? 성령 받는데. 나 성령 받았으니까 돈 내.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건 가짜게. 회개만 하면 성령 받는 거야. 성령. 이게 진리라 이게. 또한 성찬.
1년에 한 번씩 뛰는 포도즙과 떡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달리기 전에 미리 예고합니다. 포도즙을 주면서 이거는 내가 십자가에 흘린 나의 피다. 떡을 주면서 이건 나의 살이다. 이게 바로 성찬인데 사도 바울이 이어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성찬을 떼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 재림할 때까지 나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며 돌아가신 그것을 우리는 주님 재림할 때까지 기억하면서 뛰는 것이 성찬이다. 그런데 이 성찬이 오늘날에 이 교회들이 권사 주는 날, 장로 주는 날, 성경에도 없는 성탄절, 성경에도 없는 권사 주는 날, 그날 이 성찬을 띄고 있어요. 이 뭐 성경을 지들 마음대로 다 바꿔놓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나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너무나 귀한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리 예수를 전하도 믿는 자가 없는 거야. 믿는 자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고운 모양도 없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막 잘생기고 유대인들이 원래 잘생겼어요. 털도 막 이렇게 나와서 뭐 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뭐라 그래?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사랑할 만한 그 모습이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날에 양복 하나에 수백만 원짜리 안경, 태, 이 목사의 집이 그냥 지금 사랑의 오정현 목사가 요새 난리가 또 났어요. 난리가. 무슨 몇십억이니 이거 몇억 원이 이게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들 그 주물르는 게 지금은 막 터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은 무슨 이 땅에서 호화찬란하게 교인 많다고 돈 많이 나온다고 헌금 많이 나온다고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순교자의 길로 가는 게 이 마지막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은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보기도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찔린 거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죄. 우리의 허물은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며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였다. 정말 우리 예수님의 오늘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어라. 급히 먹어야 돼. 허리에 띠는 건 허리에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한다서 머리에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우리에게 기도를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 죄를 용서받았다는 도장을 찍어주고 그렇게 생각이 안 났던 성경 구절이 기억이 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면 보혜사가 오시면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을 보다가 모르면 몇 장 몇 절을 보다가 생명 음성이 들려오고, 예,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런 체험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에요. 성령은 진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리. 바로 이 진리의 띠를 띄워야 된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제 이름을 만날 때까지, 내가 천수를 다할 때까지, 내가 이 허리에, 예, 이 가죽띠를 갖다 단단히 매가지고 힘을 내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 속에서 기도만 하면 기억나게 하시고, 예,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임하면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 예, 직접 기도해가지고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리키리라. 그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예, 사람에게 배울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안식일일타, 일요일일타 이 말을 안 해. 안식일과 일요일을 놓고, 예, 직접 주님한테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자는 너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가 친히 쓰신 십계명을 순종하라 음성을 들을 것이다.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예? 그러한 우리가 신앙의 준비를 해야 되는. 그래서 오늘 진리의 띠를 띠라가는 것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목사인지 아닌지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보내심 받자고. 또한 자문에 보면 계시와 묵시가 없는 자는 신앙이 방자다 그랬어.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방자하기 짝이 없어요. 아니 저 예수 믿는 사람 좀 맞아 하는 짓이죠. 방자. 왜? 하나님의 보여주시고 알려주는 게 없으니까.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묵시와 계시가 있는 자는, 제가, 예, 얼마나 많은 체험을 좀, 야, 내 이름 부르면서 거기서 나와. 예, 벽이 뚫리면서 손이 나옵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산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옵니다. 예, 이런 우리가 체험을 하지 않냐고는 이 진짜 복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을. 계시와 묵시가 없는 자는 신앙이 방자다 그랬어요. 성령과 은사, 디모데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은 고린도서 9장에 9가지 은사 가운데 하나의 은사를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 이 성령은 기본이야. 또 하나님의 종은 보내심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시간마다 기억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 게 생각지도 않은 것이 특히 새벽에 많이 하나님이 알려줘요. 성경 이 구절이 쫙 나오면 그대로 1시, 2시 앉아가지고 적어요. 쭉 적어서 이제 그걸 그대로 또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이게 묵시와 계신 거예요. 예.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이건 누구나 기도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 이사야 50장 4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옵니까? 너희를 학자같이 듣게 하시고. 이 기가 이게 무지해가지고 뭔 소리라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도대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모르는 너에게 하늘 것을 말하면 네가 알겠느냐? 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을 받으니까 학자같이 듣게 하시고 학자같이 말하게 하신다. 에? 학자가 뭐예요? 배울 학자, 배울 자예요. 에? 사람에게 배운 것을 학자라고 그러는데,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입을 함께하는 자라고 했어. 하나님. 예. 나는 입만 뻥긋뻥긋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말을 거침없이 나가는 거야. 요한복음 3장, 예? 4장 34절에 성령을 받은 자는 한량없이 성령을 터서 말씀이 나간다 그랬어. 성경을 피면.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설교하는 자는 이게 바로 거지 목자라고 그랬어요. 예. 신학교 졸업장만 가지면 목사라는 것은 이게 바로 거지 목사라고 그랬어요. 정치 목사 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치 목사 가지고. 그래서 지금 천주교는 좌파라고 그러고 개신교는 우파라고 그래. 지금 이 종교가 정치로 지금 갈라져 버렸어. 이 천주교는, 예,
문재인으로부터 시작한 천주교가 다 이 좌파 편이라고 자기들끼리 갈라놨어. 그래서 개성교 목사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 교회를 갖다가 앞으로 아주 허가를 내서 이 교회 내기를 힘들게 만들어야 된다. 목사를 지금 난리 났어요. 이 좌파우파가 갈라놔가지고. 그러면 좌파우파 자랑국가부터 떠나서 천주교가 뭘 주장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주장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동성애가 주교자도 돼, 신부도 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 근데 이 천주교 밑으로 개신교가 좀 더 다 들어가. 동성애를 주장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또 거기다가 또 찍어줘, 이재명이를. 동성애를 주장하는 이재명한테.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요? 아니, 얘 율법자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였어. 예? 돌로. 근데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가 선거 때 도장을 찍어주는 거야. 이게 보통 큰 죄가 아니에요, 이 죄가. 예? 이 죄가 지금.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어라. 왜 급히 먹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좀 시간이 또 다 됐어요. 1시간에. 그러니까 왜 급히 먹어야 돼? 이 사양이 지금. 예? 이 밤에 양을 잡아가지고서 그 문설제에다 피를 바르고 절대 문 밖에 나가면 죽는 거야. 이 집 안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 분량에 맞게끔 남으면 이웃을 갖다 주라 그랬어. 그거 썩히지고 뭐 버리지 말고 이웃과 나누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 속에 벅차 오릅니다. 나 혼자 예수님 알기는 이거 너무나 좀 벅차 오릅니다. 이럴 때는 이웃에게 가서 전도해야 돼. 그 이웃과 나누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 예? 그래서 오늘 이 진리 급히 먹는 건 뭐예요? 장자와 모든 신을 죽이는 밤이야. 그날 양을 잡아먹고 문수제 피를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한 집도 오립을 한다고 다 죄가 넘어갔어서 6월절이야. 이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피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로마서 9장 10장 9절입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면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믿어지면 그 피값을 이 시인하라고 했어요. 입으로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의 일이고 그것이 바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띠를 잡고 이 가죽띠를 딱 차면 허리에서 힘이 나듯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마치 내가 이 허리에다가 이 띠를 단단히 차고서 힘이 나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만 나왔지 예수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여호와가 누군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냥 들락날락 무슨 힘이 나갔어요 허리에서. 그러니까 힘이 하나 없는 거야. 힘이. 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마치 진리를 가지고 자꾸 허리띠를 띠듯이 다번식일 나르는 이 진리의 띠가 뭔가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피차 전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이 지구상에 예, 이렇게 태양신에게 굴복하지 않은 7,000이 지금 예배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연합해가지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너희가 양고기와 머리와 정가가 내장을 부려가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발에 실을 신고 급히 먹으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밤에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언제 어느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런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피공로가 완전히 내 마음속에 묻혀있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불러 구워 먹듯이 시련 가운데서 늘 그런 심정으로 진리의 띠를 단단히 메고
이 시대를 직시하며 의인의 숫자를 천대에 채워서 이 나라 이 땅 위에 무서운 환란이 일어날 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